명절들 잘 보내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명절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명절 동안에 누리신 기쁨들도 많이 있으시죠? 네, 없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 굉장히 반가운 모습들이었을 것이고 또 평소에 먹지 못하던 음식들 드시면서 굉장히 또 행복한 포만감을 또 느끼셨을 줄 압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땠어요? 명절 때 뭐가 우리 유치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명절 되면 뭐가 가장 이렇게 기대가 되던가요? 명절 때는 세배를 하죠. 그 뒤에 따라오는 수고에 머리 한번 숙였다고 따라오는 그 수고의 값이 만만치가 않죠. 그 맛을 용돈 주시는 세뱃돈 주시는 아마 그 맛을 대학생까지도 요즘에 주나요? 대학생까지도 우리 청년들 받았습니까? 그 맛이 꽤 쏠쏠할 겁니다. 명절이 주는 기쁨들, 뭐 우리나라의 큰 잔치죠. 뭐 어느 나라건 또 명절이 있고 또 그 명절은 그 나라의 또 큰 잔치고 또 그 잔치 안에는 또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날에 그 잔치에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구들이 모였는데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지금도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실향민들, 또 우리 북녘, 우리 탈북한, 또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명절이 되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이 짠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하겠습니까? 명절 때 기쁨보다는 그리움이 더하겠죠. 또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는데 맛있는 음식이 없고 우리 뭐 하기 싫은데 뭐 라면이나 끓여 먹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큰데 또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중고등부까지 세배를 했는데 어른들이 수고했다 그리고 덕담 한마디 하고 그냥 가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에 짠한 가슴 아픈 그런 명절이었다. 기쁨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큰 잔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례 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이렇게 함께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결혼식에 뭐 술 떨어졌다 그래서 뭐 대수로운가? 뭐 술 떨어지면 뭐 먹을 음식이 뭐 많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는 뭐 우리 각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뭐 각별히 결혼식 때 또 술도 안 하려고 이렇게 막 애쓰고 그러는데 뭐 또 대수로운 일인가 싶은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당대의 결혼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이제 다 동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인들은 당대에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그렇겠지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그 잔치가 풍성할 수 있도록 또 결혼을 하면 우리처럼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는 거의 일주일가량의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객들이 충분히 그 잔치를 즐길 만한 포도주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주는 각별히 그 잔치에 흥을 돋우는 또 그 잔치의 기쁨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칫 그 잔치에 이 혼례 잔치에 그 흥겨움, 그 흥이, 그 기쁨이 이제 그 흐름이 끊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위기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만 나와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떨어졌나 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던진 말 같으나 지금 그곳의 상황은 굉장히 이 유지해오던 기쁨 자체가 굉장히 위협스러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하객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 측에도 신부 측에도 굉장히 큰 수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당대에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소송거리까지 되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이 혼례잔치에 조금씩 웅성웅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잔뜩 신이 났는데 이거 술이 포도주가 이거 어디 갔나? 이런 이제 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려오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잔치에 포도주가 빠져서 이제 그 잔치가, 이 혼례가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뒤에 4절 5절 말을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 어머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어땠습니까? 처음 내었던 그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더 맛이 나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극상품의 포도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바로 이 혼례잔치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더 풍성한 혼례잔치를, 그 기쁨들을 사람들이 만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은 흔히 일륜지 대사라라는 말을 또 쓰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다, 가장 큰 행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저도 결혼을 준비할 때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준비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준비되어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뿐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뿐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요. 방어들 만한 재정도 없죠. 집도 서포트 해줄 만한 형편이 되지는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딱 기도했던 것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형통케 하옵소서. 좀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면 순적하게 인도하옵소서 라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데, 너무나 큰 저에게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믿지 않던 불신자이신 저희 아버지가 이 결혼식을 하는 걸 보고, 와, 너는 너의 하나님이 돕는구나 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자랑스럽죠? 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할 곳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간증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또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단순히 혼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마리아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요구 때문에 그 부족함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그 부족함을 충만케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는 것이 물론 이 안에 들어있지만은 그 이상의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기적적인 일을 보이셨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첫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물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을 말합니다. 단순히 지금 일어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들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일어난 일은 그림자요, 실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어떤 그림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뜻 하는 그 표현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어머니인데,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낳으신 어머니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릇없이 말씀하신, 그 위아래 없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했듯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곳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의 어머니의 요구대로 또 어머니의 부탁대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채워주신 것은 마리아의 그 뜻과 의도대로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엇을 더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표면적인 그 일,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더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줘서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는가, 어떤 것과 연관을 짓고 있는가라는 것 중에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4절에 보시면 계속 이어가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말씀이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계속 예수님께서 내 때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8절 그리고 30절 그리고 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합쳐서.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 그리고 13장 1절 그리고 16장 32절 또 17장 1절에 이르러서는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물론 본문을 보고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면 지금 그 요점을 말하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이 사건이 예수님이 그때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싶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런 놀라운 신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단순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고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고 난 다 되게 할 수 있는 사람, 자연의 섭리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만유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들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마술적인, 이적적인, 초월적인 사건을 벌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십자가의 그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가 되게 변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실 그 일, 그것을 통해서만 드러날 그 일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그 사건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이 사건에는 포도주가 두 개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첫 번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바로 처음에 있던 포도주입니다. 신랑 측에서 준비했던 그 포도주겠죠. 그 포도주의 근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로 만들었겠습니까? 포도로 만들었겠죠. 예, 땅에서 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 열매로 그걸 짰든지 어떻게 했겠든지 뭐 물을 희석했든지 어떻게 했겠든지 아무튼 그 포도를 이용해서 그 근원에서 나온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 포도주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 포도주는 땅에서 난 것입니까?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입니까? 포도에서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근원 자체가 다른 것 속에서 나온 포도주를 이들은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있는 포도주, 땅에서 난 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취하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한적이고 유한하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그 어떤 근원도 아니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바로 예수께로부터 온 그 포도주는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그런 극상품의 맛이었습니다. 이미 그 포도주 술에 취해서 혀가 거의 마비될 대로 많이 마비됐던, 이제 감각을 더 많이, 아무리 새로운 게 와도 감각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할 그런 약간은 마취된 그런 혀를 깨울 만한 그런 놀라운 포도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 포도주는 땅으로부터 났지만 두 번째 포도주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난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6절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이 항아리는 그 항아리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대략적으로 75리터에서 100리터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5리터에서 1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그 동화 항아리를 아구까지 꼭대기까지 꽉 채웠으니 그것이 6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을 다 채우고 그것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다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떠났을 때 그것이 다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 이 물이 이 항아리에 든 물이 어떤 용도입니까? 바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어야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결 예식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어떤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까? 간단하지만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 잔치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물을 바로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그 포도주로 인해서 이들은 기쁨이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결례, 인간은 늘 죄로 더럽혀져 있고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씻어도 돌 항아리 6개 들어있는 아무리 대용량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다 씻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다 씻길 수 없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제한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죄와 오염으로부터 변화시키고 거기서 정결케 되어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메시지가 또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아까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어떤 신적 능력으로 변해라 짠, 기뻐라 짠,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놀라운 구속 사역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것을 누리게 하심으로, 바로 이 땅에서 변화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치러질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결국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사건. 우리가 씻어도 벗을 수 없는 또 더러운 모습들, 더러운 찢기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잔치, 영원한 잔치, 바로 천국 잔치의 어떤 모형을 이곳에서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곳으로 초청하시는 바로 첫 표적을 이곳에서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비참에 빠져 있고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고 차마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떤 진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언뜻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기쁨이 없었을까요? 인간에게는 기쁨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놀랍게 보게 됩니다. 인간은 잔치를 계속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망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안에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잔치를 하고 여러 가지 기쁨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계인의 잔치인 동계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가정에서부터 소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이곳에서 잔치가 축제가 멈추면 저곳에서 시작되고 저곳에서 시작되고 저곳에서 시작됩니다. 모두 의미 있는 잔치일 것입니다. 모두 다 각자 의미가 다르고 그 안에 기쁨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안에 그것이 진정한 잔치이며 그 잔치가 주는 진정한 기쁨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잔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잔치의 기쁨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어느새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 연회장에 포도주를 갖다 주면서 연회장에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제 술의 만끽, 포도주에 만끽돼서 굳은 혀처럼 그것을 이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 연회장에서 유대인들의 보통 통례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드려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얼만큼 흥청망청 술이 취해지면 이제 맛을 분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좀 덜한 이제 포도주 같은 것들을 쭉 내오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축제에 취해서 여기도 기쁨이 있다, 여기도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찾아라, 이 기쁨을 찾아라, 여기도 잔치다, 이곳으로 오라 하는 곳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접했고 또 너무나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어떤 신령한 것을 맛봐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 제가 여기서 이 본문을 보고 놀랍게 여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굳은 혀를 다시 깨우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잔치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것을 나고 나중에 덜 좋은 것을 주는데 야, 이건 처음 것보다 훨씬 낫구나 라는 것이면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주는 그 통례를 깨버리는 그런 맛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놀라워 라고 하는 것에만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오용하면 자칫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내 부족한 것을 이루어 주소서 라고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그 정도밖에는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회장은 그 맛을 보고 놀랐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봐라, 내가 이 정도지? 어때? 땅에서 만든 것보다, 땅에서 만든 상품 중에 내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대단하지?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바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감격을 누리셨습니까? 이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그 날에 그분과 영원한 떡과 포도주를 떼며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국에서 함께 잔치하고 함께 기뻐할 영원한 그 영생 복락의 기쁨을 오늘 성찬식 속에서 누리시고 또 그것을 더 소망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보고 날마다 그것을 행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내 가슴 속에 소망이 되지 않고 내 가슴 속에 기쁨이 되지 않고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하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라면 그것이 그냥 정결례를 행하여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이미 마련해 오신 그 천국 잔치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 잔치를 주님과 함께 먹고 누리며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전하며 영원히 누릴 그 천국 잔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421장입니다.